로마 숫자 8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다락방의 헌신을 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계속 살아야 한다. 자, 이 로마 숫자 8번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0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 뒤에 있는 다리들을 불태울 것이고 되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 뒤에 있는 다리들을 불태울 것이다. 자, 영어 표현은 burn your bridges죠. burn your bridge. 그 다음에 중국어 사자성어로는 파부침주입니다. 파부침주. 이 내용은 사기 항우 본기,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이 싸웠던 초한지라고 하던가 초한지 내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항우는 병사들을 이끌고 강을 건넌 뒤 모두에게 배를 가라앉히고 솥을 깨뜨리고 가옥을 불살라 버리게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 후퇴할 수도 없고 솥을 깨뜨렸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어딘가 가서 도망가서 피난 가서 밥을 해먹을 수도 없다. 죽고 죽자 살자 한다. 뭐 그런 파부침주. 네. 자, 헌신에 대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헌신의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장래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장래가 끝난다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의 장래도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청년이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세상에서의 장래를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신학 박사학위를 얻을 꿈을 꾸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전도자들은 미국에 가서 자신들이 훌륭한 명성을 얻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참으로 헌신한 사람은 자신의 장래를 버린 사람이다.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그의 장래가 끝났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그의 장래도 끝났다. 모든 것이 불태워졌으므로 그는 영적인 장래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좋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인 장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때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보면 나는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할렐루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영적인 장래를 찾는 것이죠. 나는 교회 안에 책임 형제 자녀님들이 될 거야. 나는 교회 안에 장로가 될 거야. 나는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될 거야. 나는 교회 안에서 인도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장래를 꿈꾸는 것, 이런 것도 다 불태워져야 합니다. 다 끝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파괴자이시다. 온 우주 안에서 주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생을 결단내시는 분은 없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청년들의 장래가 주님에 의해 결단났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생을 결단내신다. 청년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감히 이 길을 선택하겠는가? 1948년에 주님은 상하이에 있는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의 일을 확산시키시어 한 무리의 청년들을 얻으셨다. 그들은 의학 분야나 화학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주님께 얻어진 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 큰 명성을 얻거나 번창하는 것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헌신의 길에서 계속 그분을 섬기는 이들을 얻으셨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릴 정도로 우리 각 사람을 얻으시기 바란다. 자, 이것이 헌신의 결과입니다. 어떤 책에서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고,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이란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시지 7번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함. 1957년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좋고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그 책에도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정기 구독하여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갖고 있다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나 아니면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 이 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교회를 건축하려면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함.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였다. 아주 진실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였다. 다락방에서 그들은 유대교, 자신의 고향,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을 포기했고 또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썼다. 이것이 120명의 제자들이 했던 다락방의 헌신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대의 건축의 일과 건축된 결과물을 얻으시게 하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에 모인 그날의 제자들처럼 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망가뜨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헌신이 철저하지 않으면 봉사할 때 어려움이 됨. 헌신에 관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헌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봉사하는 이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헌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 헌신은 재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그분의 건축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헌신이다. 이것은 공허한 교리가 아니라 절실하고도 실질적인 문제이다. 함께 봉사하는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처음부터 철저하지 않았거나 이미 식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분명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헌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일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면
여러분이 헌신한 것을 몇 가지 취소하면 된다. 만일 여러분이 전혀 헌신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헌신을 모두 취소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모두 그리스도인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매우 간단하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게 된다. 여러분은 헌신하지 않고도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헌신하지 않고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헌신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심지어 헌신하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고 헌신하지 않고도 봉사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 있다면 헌신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고난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재앙과 화는 모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헌신을 취소하기만 하면 이런 고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회 생활의 초기에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그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조금만 타협하고 지나치게 절대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당시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타협했다면 그들은 유대인의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 제국이 자행한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체험한 각종 고난들은 모두가 그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헌신함으로 고난을 자초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그가 한 발만 뒤로 물러섰다면 헌신의 길을 취하지 않고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그처럼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기꺼이 헌신하고자 했다. 그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헌신이었다. 헌신 안 돼서 뒤로 물러선다면 교회 건축의 일을 할 수 없음. 자, 이 말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왜 한국 땅에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건축의 일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헌신 안 돼서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헌신은 하죠. 하지만 타협함으로 어느 정도 절충함으로 절대적인 헌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했지만 그 헌신에서 하루하루 뒤로 물러서고 있으며 헌신의 강도 또한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단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인상을 주는 봉사자가 되며 일반인들이 볼 때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참되게 교회 건축의 일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헌신해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하면 사람들이 결코 우리에게 찬성하지 않을 것인데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할 것이다.
와,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한다면 사람들이 결코 우리에게 찬성하지 않을 것인데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할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헌신하려고 하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봉사할 때 타협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중에 집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버겁다고 말합니다. 뭔가 특별한 훈련하는 집회를 주일날 저녁 집회 때 하고자 한다면 힘들다, 버겁다, 주일날은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말을 잘하지요. 우리는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중용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헌신하려고 하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봉사할 때 타협하기를 원할 것이다. 즉 절충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중용을 지키고 절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동정이나 환영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 주의 회복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도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70%의 성도들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헌신하기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찬성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갈수록 증가될 것이다.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곳곳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 시대가 변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기 시작한 것인가? 둘 다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소위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들이 가졌던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날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헌신했던 것처럼 헌신한다면 즉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들이닥칠 것이다. 많은 젊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제하고 있는 모든 젊은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자신의 헌신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감소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혹은 장래, 여러분의 봉사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려하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부담을 위해서 고려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기능을 위해서 고려하는가? 혹은 고려해야 할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증가했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했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자신의 가정을 돌볼 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때로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들이 맨날 우리를 돌보지 않고 맨날 집회만 가고 맨날 교회만 돌보고 성도들만 돌보고 해서 나는 그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나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긴 하겠지만 나는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때 그냥 입이 닫혀버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죠. 맞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봉사하는 형제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봐야 하며 지폐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 형제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집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이것은 헌신의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집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위해 주님의 집을 희생했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이 모두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이다. 주님을 섬기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갖고 있다. 만일 그들이 날마다 그들의 시간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들의 가정은 즐거운 동산이 되고 그들의 모든 자녀는 천사와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헌신의 문제이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최선을 다해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헌신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책임 형제에게 5명의 자녀가 있고 그가 봉사하는 집회소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자. 만일 그가 자신의 집을 돌보고자 한다면 1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을 돌볼 수 없고 1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을 돌보고자 한다면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없다. 사실상 여기에는 절충할 수 있는 방법, 곧 집회소를 잘 돌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집회소를 잘 돌보려면 이 형제는 자신의 전 존재를 사용하여 집회소를 돌봐야 하며 심지어 꿈에서조차도 집회소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 고사의 대우가 홍수가 났을 때 여러 번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일 우리가 대우였다면 우리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아내와 자녀들이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게 대우가 뭐냐? 중국 고대의 성왕인 우왕을 높이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대우라는 사람이 중국 고사에서 중국 옛날 이야기인데 이 대우라는 사람이 나라에서 아주 중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주 높은 직분. 그것이 뭐냐? 치수. 중국은 홍수가 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고는 하는데 매년 홍수가 나고 매년 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농지가 파괴되고 하는 그런 홍수가 났는데 이 대우라는 사람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홍수가 났을 때 백성들의 농토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강물을 잘 흘러가게 하고 강물을 잘 모아두고 함으로 홍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오랫동안 자기 처자식이 있는 집을 찾아가지도 않고 일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홍수가 났을 때조차도 자기 집을 걱정해서 자기 집으로 먼저 뛰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보통 사람이겠지만 그는 홍수가 났을 때조차 자기 집 앞을 그냥 왔다 갔다 지나치기만 할 뿐 한 번도 자기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 집을 먼저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는 치수 작업에 크게 성공함으로 그가 나중에는 우왕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곧 무슨 내용이냐?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을 돌보지 않았다. 이
나라, 백성, 온 백성을 위하여 자기 집을 희생해서 자기 집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 집, 가정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돌볼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때로 어떤 형제님들은 중요한 시기에 형제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셔서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긍휼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섬길 수 없음. 자, 이 부분에서 자신의 가정을 돌볼 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없음. 어떤 대만 형제님이 간증하신 건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기 자녀들을 모든 방면에 있어서 최고로 키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모든 것을 다 만능으로 최고로 만들고자 이 학원, 저 학원 모든 시간들을 다 모든 학원들 모든 것들에 다 보내고 또 그런 학원비를 벌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야. 너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 많은 것을 해야 돼.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럴 때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주님 앞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헌신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학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번거로운 일들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나 의사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아버지 혹은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은 꼭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매우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헌신할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헌신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지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면으로 2000년 동안 사람들을 가장 머리 아프게 한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수많은 좋은 학생, 좋은 교수,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그분에 의해 망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다. 만일 젊은이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분명히 학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의사라면 자신의 병원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일이 순탄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헌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사로서 잘 되거나 사업가로서 돈을 잘 벌거나 교수로서 유명해지거나 학생으로서 우등생이 되거나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헌신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의 용도만 갖고 있다. 즉 그가 만일 의학으로 점유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한 입지가 없고 예수님께 점유되었다면 의학을 위한 입지가 없다. 만일 그가 자녀로서 점유되었다면 예수님을 위한 입지가 없고 예수님께 점유되었다면 자녀를 위한 입지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의사가 되거나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하기를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치게 될 것에 대해 잘 대비해야 한다. 그 대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잘 계산해보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내용은 우리의 어떤 때에 우리 약간의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관심하고 돌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돌봐주시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잘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님께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다 잘 됐다. 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결혼을 했다. 주님의 축복이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면도 맞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최고의 학교에 보내지 못했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많은 학원들을 보내지 못했고 때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자녀들을 희생하게 만들었고 한 그런 간증들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처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 헌신하여 전시간 훈련을 가고 또 전시간 봉사자의 길로 선택하는 그런 간증들도 들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가 먹을 음식도 없고 때로 우리가 입을 옷도 부족하고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주님 앞에 드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대적은 우리에게 최대한 많이 은밀하게 일하여 우리를 헌신의 방면에서 점점 퇴보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봉사하는 이들이 자신의 직장 혹은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들의 직장 생활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고 그들의 가정 또한 분명히 지금보다 더 잘 돌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꽃밭을 가꾸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날마다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가꾸며 관리한다면 분명히 매우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의사가 날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잘 경영하며 열심히 수고한다면 그 병원은 반드시 크게 번창할 것이다. 헌신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을 돌본다면 우리는 교회가 흥황하리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냉담해질 것이고 교회의 문에는 거미줄이 쳐질 것이다. 우리 인도하는 이들이 자신의 사업과 가정을 먼저 돌보고 주님의 일과 교회는 두 번째로 둔다면 교회가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일 모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면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 손실을 보충할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무엇을 위해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있는가?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헌신의 일을 하고 헌신의 비좁은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가정뿐만 아니라 힘과 타고난 존재가 망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명예와 가정이 다 망가질 것이다. 나는 매우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헌신이라는 이 일을 여러분 앞에 놓는다. 만일 여러분이 한면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다른 한면으로 각 방면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을 잘 유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길에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 어느 정도 길을 얻으시고 건축의 일과 건축된 결과물을 얻으시려면 여러분과 나에게 헌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이 헌신은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헌신처럼 절대적인 헌신이어야 한다. 그 헌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헌신이다. 그러나 이 말은 공부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며 사업을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이며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충돌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익이 승리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어 과연 내 안에서 어느 쪽이 지위가 높고 어느 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과연 어느 쪽이 부업이고 어느 쪽이 본업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확고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조수로 여기는가, 주님의 일을 주된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가. 만일 기독교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된 일로 여기고 주님의 모든 것을 부수적인 일로 여기면 된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첫째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일은 둘째로 여겨야 한다.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자 가난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 길에서 어떤 형통한 일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여유롭고 평안한 날들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를 때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길이다. 어쩌면 1년 내내 아무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어보지 않거나 여러분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몸과 가정이 망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이름과 명예와 몸과 가정은 모두 매장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주님에 의해 망가졌으므로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것을 얻으셨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망가뜨리시는 분이시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의 손에 망가졌는지 모른다. 이것은 헌신의 문제이고 대가의 문제이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헌신의 길은 비정상적인 길임.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거듭 고려해야 하며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새롭게 계산해 보아야 한다. 이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망가질 준비를 해야 한다. 인생에서 모든 일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직장이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 등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 초기의 사도들과 초기의 교회 생활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 시대를 거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은 모두 비정상적이었고 이른바 정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단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헌신의 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헌신의 길은 정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위추도 자매님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잘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배편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어 의학을 공부하도록 했다. 배가 지중해를 지날 때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배가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에 도착하자 선장에게 중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헌신의 길은 비정상적이다. 만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헌신의 길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즉 헌신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길이 헌신의 길이고 헌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정상적일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비정상적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 제7장 교회를 건축하려면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함 부분을 함께 같이 추구했습니다. 아멘. 주의 회복 안에 아멘. 한국 땅에서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많은 절대적인 헌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